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 세계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저희들이 있는 캄보디아가 많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고 또 나머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좀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축복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한국교회와 저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좀 아버지 교회가 다시 아버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연병과 재앙이 아버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교회는 캄보디아의 아버지 종교 집회의 금지로 인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도 아버지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 통역을 맡은 티어리의 딸 한나가 오늘 열병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각색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딸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딸을 잡고 있는 열병은 떠나갈즉 떠나게 해주시고 깨끗함을 입어서 그 가정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으로는 드리고 싶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되어서 오늘 또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구약성경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너무 길어서 몇 절까지냐면은 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시를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또 낭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시편 23편 전체 6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시니까 낭송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인자한 목자의 모습과 또 어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양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 아래 시내가 이렇게 유유히 흐르고 또 푸르고 넓은 목초가 우거진 한가로운 그 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런 귀여운 양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인자한 목자의 모습이 또 우리가 떠오르고 또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또 편안합니다. 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성화들, 그림들을 많이 봤던 그 이미지가 우리의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이라면 의뢰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바라보고자 한다면 성경의 시대와 그리고
배경 그리고 시간과 장소들을 우리가 고증해 보면은 과연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미지와 같은지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상상하면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뭔가 좀 대조적이고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초지가 이렇게 파랗게 우거져 있고,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고, 논농사나 밭농사를 해도 막 풍성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목축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을 가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갔지만은 거기에는 사막과 같고, 그리고 이 돌과 바위들이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젖은 무엇이냐면은 양과 염소와 또 이 소를 키우면서 그곳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젖을 짜는 거예요. 젖을 짜고 있고, 그리고 또 꿀은 뭡니까? 사막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바위나 이 골짜기에 틈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석청이라고 해서 석청. 그래서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젖과 꿀이 있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푸른 풀밭과 우거진 곳이 아니에요. 물을 흡수하는 곳이고 사막이고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약간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고 길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과 애굽은 정반대예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얘기해서 유목 생활을 하고 꿀을 따먹는 그런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은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발로 물댈 수 있는 땅이에요. 발로 물댄 게 뭡니까? 여러분들 천일염 하는 서해 가보면요, 염전에 이 수로가 있어요. 수로 있으면은 거기에 뭡니까? 이렇게 발로 밟으면은 수로에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물이 가득 찬 데다가 햇볕을 받으면 물이 증발해서 천일염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발로 물댄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이 나일강 통해서 물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논농사,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애굽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애굽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도 마음대로 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토양이 아주 기름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농사를 지으신 것이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목자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으로 양과 염소와 소를 길렀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됐냐? 이제는 땅을 짓고 경작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를. 그러니까 이제는 소와 염소와 양이 있어야 될 곳은 농사 짓는 곳이 아니고 마을이 아니고 마을 외곽지로 계속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마을 외곽지에서 이제는 양을 치고 유목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처음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목자들이 들었죠. 새벽에 겉옷을 뒤집어 쓰고 다미스를 맞으면서 양들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뭡니까? 마을 안이 아니고 외곽지라는 거예요. 외곽지. 외곽지. 우린 그것을 볼 때 이 목자는 중심에 있는 그런 계급이 아니고 나중에는 농경생활을 하면서 외곽지에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르는 것이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세웁니까?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이 이새의 아들 7명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전문이 아니까 한 명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 시대 때도 양을 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이 양치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떠오르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목자의 그 인자하고 멋있고 양을 안고 있는 그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목자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목자는 어떻습니까?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띠에다가 막대기와 몽둥이를 차고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씻어보지 못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이 옷에 겉옷에 양의 염소의 오물과 쉽게 해서 오줌과 똥이 묻어있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한국에 있던 그 단기선교팀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단기선교를 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우와, 길에서 보니까 이 목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자가 이 양을 안고 있는데 그 목자가 보니까 걸어가기 너무 힘들어 보여서 버스를 세우고 차에 태웠어요. 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 너무 멋있다. 직접 이제 우리 목자를 볼 수 있구나 하고 목자를 태웠는데 몇 초 지나면서 사람들이 목자의 이 몸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악취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목자는 힘든 일이고 또 지저분한 일을 해야 되고 잠을 못 자가면서 맹수와 싸우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인 되는 목자가 있고 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목자가 있고 그리고 양은 자기 양이 아니지만은 그 양을 대신해서 맡아서 길러주고 보호해주는 사건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목자당 양을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냐면은 30마리에서 75마리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양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못 키워요. 그러면 이 자기 양들을 다른 사람에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요? 사꾼 목자에게 맡겨야 돼요. 사꾼 목자는 일용직이에요. 며칠 동안 일하면 돈을 받는.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양들은 내 양이 아니지만은 그 양들을 길러주고 그 양들을 보호해주고 그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꾼 목자는 어떠냐면은 양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맹수가 양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 자기가 위험하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맡은 양의 20% 정도는 잃어버리나 죽어도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두고 도망을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이런 사꾼 목자가 많은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듯이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 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정말 파격적인 말이에요. 이 시대 때는 참된 목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꾼 목자가 많았던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없고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목자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목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다가 천국에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으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농부와 목자 중에 누가 더 대접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말했습니까? 농부예요, 농부. 농경문화에서는 목축업을 매우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부는 대접을 받았지만은 이 목자들은 바깥에, 이 동네 바깥에서 머물러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갔어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자녀들은 뭡니까? 전부 다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저기 애굽의 땅,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양과 염소와 소를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자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척박한 광야 환경에서 양들의 무리를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 특별히 맹수와 싸워서 그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이미지가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의 그런 표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이미지가 뭡니까?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2절에 보면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공원같이 이렇게 푸르고 우거진 그런 계곡이나 또 풀숲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푸른 풀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해서 바싹 말랐어요. 그러니까 비가 하나도 안 오니까 이 풀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먼지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이 되면은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풀이 파릇파릇 납니다. 쉽게 해서 이 사막 같은 모래바닥에 풀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거지게 나는 게 아니에요. 풀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뭡니까? 풀은 풀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인다는 말을 합니다. 풀은 풀밭에 누인다. 여러분, 누인다는 게 뭡니까? 내가 누우면 눕지만은 내가 누인다는 건 하나님께서 눕혀주시는 거예요. 누인다는 건 네발 짐승이 있잖아요. 쫙 다리를 뻗고 편하게 누워서 쉬는 것을 누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은 광야고 이곳은 정말이지 이 짐승들과 그리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곳에 완전한 긴장을 풀고 누워 있다는 것, 참된 안식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양은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 목자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를 모시고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가 편하게 누이지 못하고 항상 웅크리고 있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원인을 찾아보니까 배우자의 사망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병드는 것이 있고, 또 노후 준비가 있고, 또 부모님의 또 죽음이 있고, 또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또 재앙의 방송, 재앙, 힘들다는 재앙의 방송과 결혼 축의금과 또 친척들도 스트레스를 합니다. 결혼 축의금, 친척들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때문에 모두들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폐업을 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폐업할 업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지금의 스트레스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우리에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를 쓴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과 또 악신 이망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러 다닌 거예요. 광야로 내몰렸다가 한시도 제대로 누워서 잠자지 못하고 아마 앉아서 자거나 선잠을 자면서 계속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편하게, 아주 편하게 쉬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큰 일을 다친 사람은 크게 고민하고, 적은 일을 다쳐도 크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이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잘 크는 아이는요, 나중에 어머니를 믿기 때문에,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어머니가 잠시 어디를 떠나 있어도 아이는요,
어머니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는 믿음 때문에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일을 잘합니다. 근데 젖을 먹이는 애가 이 크는 중에서 애가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또 이 평안한 그런 젖먹이 생활을 못한 아이는요, 엄마가 옆에 있어도 아이가 웁니다. 왜요?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기.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도 자기의 걱정과 근심을 그대로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근심과 걱정을 그대로 하는 건 뭡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에 믿음이 결핍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이 광야에서 목자를 의지하고 편하게 누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편하게 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목자도 물이 없으면 안 되고 양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목자는 누굽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가장 짱인 목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는 걱정, 근심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인생길을 그가 아시고 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수시로 양들을 이렇게 쳐다봐요. 잘 따라오고 있는지, 양들이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들이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 양들에게 빨리빨리 그때 조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양들은 한번 낙오가 되면은 몇 시간 안에 탈진이 돼서 쓰러지고 아니면은 대오에서 낙오된 양들은 이 짐승들한테, 야생 짐승들한테, 맹수들한테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은 이렇게 햇볕이 강한데요. 염소는 햇빛이 안 돼요. 양들은 햇빛이 너무 약해요. 햇빛이 내리쬐면은 양들은 금방 비실비실되고 탈진해가지고 쓰러진 경우가 많아요.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하냐? 그늘이 있으면 그늘로 데려가지만은 그늘이 없으면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기의 막대기와 몽둥이를 세워서 그 위에 씌워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곳에 양을 누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목덜미부터 시작해서 다 마사지를 해줘요. 그 양들이 빨리 기력을 소생해가지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한 폐렴이 걸린 거예요. 안 그래도 사업이 어려운데 우한 폐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건강했던 집이 우한 폐렴에 걸려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쓰러지고 지친 우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이 그런 목자로부터 오는 은혜와 목자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찾는 것이 맞을까요? 버리는 것이 맞아요. 왜입니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가 99마리의 이 양이 맹수나 또 이들이 대우를 이탈해서 잘못되면은 99마리를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두인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데 양이 시세가 얼마냐면 한 마리에 200달러입니다. 200불. 그러면은 100마리면 2만 불이에요. 그러면 200불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19,800불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19,800불이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것은 과장법인데요. 그만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세리장에 있던 삭개오를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만나시고 그때 세리장 삭개오가 그가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훔친 것을 갖고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잃어버린 자는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왔고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의 그 의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누가 잘합니까? 이 말씀을 쓰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외출이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서로가 지금 마음이 강박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짜증을 내고 요즘은 마트에 가면은 외국 사람이라는 것만 해도 혐오를 하는, 얼마 전에는 우리가 중국 사람을 좀 혐오하고 좋게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 사람을 혐오하고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너무 지금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외국인들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그 양이었던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유대의 산과 골짜기를 보면은 이렇게 풀밭에 길이 막 이렇게 쌓여있어요. 길이 쫙 있어요. 이게 길인지 선인지 모르지만 쫙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들이 지나가면서 풀을 뜯어먹고 지나가면서 난 길이에요. 그 길을 보고 뭡니까? 양의 길을 성경에는 의의 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하시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수십 개, 수백 개의 길이 있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길 가운데 양들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 길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우리를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우리가 말씀 보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전념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때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담해서 포기하거나 낙심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 지금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 공동체와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오랫동안 못 가니까 너무 우울해하고 어떤 분들은 그나마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고 교회는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여러분 든든히 믿고 그리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아시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시고 여러분들의 갈 바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인 팬데믹 모든 사람이 모든 지역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삶에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삶에서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금 믿음을 붙들게 되고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런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못한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아버지 인정하고 믿는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와 또 캄보디아 이 선교지에 또 여러 아버지 세계에 도처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했던 것처럼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우암, 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도록 유월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부족하고 고통하고 핍절한 가운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아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아멘.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아멘. 한국교회, 아멘. 그리고 캄보디아의 아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스러워 감사합니다.